바벨론 포로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바벨론 포로의 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해방의 자유를 누리라 그랬는데 우리 일본에서 해방된 경험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을 모기로 사탄의 지배하에 살던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흑암의 나라에 살고 있었단 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고 옮겨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진 자예요. 아멘. 우리가 옮겨진 자라고.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자고 포로민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 오늘 본문은 소위 저주시로 분류됐지만 그 전체 내용은 비탄시에 속한 시입니다. 이 비탄시라는 건 아주 몹시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이처럼 가슴 아픈 비탄의 시도 찾기가 어려울 텐데 이 작자 미상의 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회상하면서 쓰라린 그 희한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39편 전편에 걸친 이 비통하고도 처절한 감정의 이 생생한 묘사는 이 시의 저자가 실제로 아마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한 그런 인물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는데, 오늘 또 마지막 부분에 8절로 9절에 있는 바벨론에 대한 저주로 보아서 아마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한 그런 포로 생활 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바벨론 강가의 슬픔,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로 마지막 9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저주, 바벨론 강변의 슬픔 1절 6절, 바벨론에 대한 저주. 물론 이 저주는 개인의 보복심을 위한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바라는 그런 마음의 노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어디 앉아서?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그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해서 우는 그런 성도, 복 있는 성도죠. 교회는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요.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처소인데 자신은 지금 범죄함으로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가지고 비참한 자유를 빼앗긴 포로민으로서 대도시한 복판이 아니라 저 아하와 강이든지 강가에 앉아서 이렇게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전에 과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기억들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예루살렘 성전 아니에요? 성전이 불타고 망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상상할 수 없고 자기들은 특별한 선민이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보여줄 줄 알았더니 무슨 이런 비참한 이 바벨론의 식민지,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자신의 신세를 좀 한탄하는, 그러면서도 역설적으로 그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을 비롯한 이 많은 강변이 있는데 거기 앉아서 지금 시온을 기억하고 울은 거예요. 포로 생활 중에 감시를 벗어나서 고적하고 한적한 강변 이리로 와서 과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속에서 누리던 그 즐거움을 회상하면서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회개의 눈물도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그들이 포로 잡혀간 중요한 세 가지 이유는 첫째 우상 숭배의 죄, 두 번째는 안식일을 범한 죄,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의지하고 쫓아간 그런 죄 때문에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언약 백성을 완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한 번 언약 백성은 영원한 언약 백성이. 특별히 신약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언약 관계는 영원히 변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자녀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녀를 저 비참한 포로 생활 보낸다. 왜 보냈겠어요? 왜 보냈겠죠?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징계하고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닥치는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은 우리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본심은 그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우리 개혁개정에는 소망 있는 미래를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한 것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소망 있는 미래를 향한 것인 줄을 알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슬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으로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느 사람이 뭐 대학에서 성악과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더니 훈련소마다 노래 일발 창전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고통당했다고 하더라고. 원하지는 않지만 뭐 군대에서는 그 명령의 체계니까 하라면 하는 거야 무조건. 군대는 뭐 아니요 못합니다 이런 게 없어. 무조건 해야 돼 군대는. 그래서 남자들은 반드시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군대가 썩는 기간이 아니고 제 경험에 의하면은 훈련받는 기간이고 사회생활의 연속입니다. 이 군에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 마음에도 없는데 포로민 유다 백성들에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도 말하면 찬송가라는 걸 말하자면. 그런데 어떻게 찬송가는 누구 앞에서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들 앞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는가? 그거야말로 고역일 것 같아요. 노래라는 건 기쁜 마음이 돼서 노래를 부른 거지. 그래도 뭐 안 부를 수가 없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말이에요. 이 포로민의 이 비참한 삶,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세상처럼 살다가 어느 날 저 지옥 형벌을 받을 비참한 존재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현세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아니 오히려 이 세상의 현세적인 건 잠깐이구나, 잠깐 세상이구나, 이 세상은.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이런 걸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바지,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창조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지었다는 걸 어떻게 아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고. 돈 좀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졌어도 떵떵거리는 넓은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를 믿으면 초가 삼관이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그것이 곧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성전은 다 불타고 조국에서 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방 땅에 있는데 얼마나 괴롭겠냐. 가만히나 놔두면 좋을 건데 너 여호와의 노래 찬송가 불러봐, 이런 그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는 마지막 부분에서 저 원수들을 좀 하나님이 저주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에돔 족속은 야곱과 사촌간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유다 나라가 포로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저주를 한 모양이에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 큰 축복입니다. 이 자유가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요새는 또 우리 교회가 환경도 좋아져 가지고 천국이래. 아무튼 시원하고 이보다 더 좋은 피서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잘해 주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릇들로 살라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따라 살라고. 이 포로민의 슬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그의 슬픈 노래를 통해서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모하는지. 예루살렘은 곧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전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봉사하던 삶이 얼마나 그리웠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건 바로 이방인들의 이 조롱과 비웃음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향연을 위해서 이 시인에게 찬송가를 불러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잊지 말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록 그 포로민의 부자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자신의 그 정체성, 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으니까 그들과 동화돼 가지고 속화된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고적하고 한적한 강변에 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저 전에 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 속에서도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지 마시고,
또 고통 가운데서도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지 마시고 그 어떤 거 가운데서 마치 다니엘처럼, 다니엘도 사실 포로민이잖아요. 포로민이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그것도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신자의 정체성을 가졌단 말. 이걸 우리가 이 슬픈 포로민의 탄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마지막 한 가지는 더 기억한다면, 이제 자기들을 포로 잡아가니 바벨론과 포로 잡아갈 때 동조하고 쌍술두고 조롱하고 저주했던 그 에돔 족속들을 속히 우리가 당한 것만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달라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복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성경을 늘 감사하고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지 않고 또 기도할 때도 이 황금과 같은 귀한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절대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 예배하는 거 소리하지 않고 신앙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정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자신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어제 주일날 받은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 당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의 가정과 자녀손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한 2, 3분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